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로 하나님의 응답의 하루로 저들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예유 속에 있으므로 인본주의에 빠지며 참 당을 지으며 또 조급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 속에 온전히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오늘 하루의 걸음이 되며 우리의 중심이 되며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사 사랑의 주께서 우리의 참 허물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참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참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또 아파하며 눌려있는 자들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현실 때문에 내다보지 못하며 문제 때문에 다음을 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묶인 자들에게 주님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며 또 우리가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참된 정체성을 누리며 참된 신분을 쫓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새 힘을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시며 일어나서 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참 있는 이들에게 참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참된 응답과 참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으로 친히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참 때를 따라 참 도망하는 야곱에게 참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풍랑 가운데 요나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여름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온전히 새롭게 치유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서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가지 풍습을 멀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출애굽하는 이 구원의 축복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오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치유를 받는 데는 광야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참 온전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참 걸리는 참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 풍습이 뭐냐?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지요?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400년 같으면 그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따지면 몇 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4대라고 말씀했지요. 그때는 오래 그래도 좀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자, 대를 물리며 살았으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애굽의 풍습에 젖어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애굽 풍습을 젖어 살았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니까 죽었거나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론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 금은 폐물을 가져오느라 이래가 녹여가지고 만든 게 뭐지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를 언제 숭배하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안에 들어왔고 은혜로 참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 따르지 말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풍습이 있을 거다. 그 풍습에도 빠지지 않도록 멀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불신자 때 가졌던 그 기질이라든지 불신자 때 가졌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를 속이지만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디 삽니까?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가지게 되는 게 뭐냐? 잘못된 풍습.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이 신앙의 기질들, 또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이상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게 되는 이것. 그래서 애굽의 풍습도 멀리하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오는 풍습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졌던 풍습은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숭배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슨 습관이 있을까요? 바알신, 아세라신, 농사짓는 신, 거기에 헷갈려가지고 가만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그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사기를 보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애굽 땅에 구원받기 이전에 따라가는 풍습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풍습에 또 헷갈려가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조금 풀리고 좀 이렇게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라든지 가나안의 풍습에 빠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풍습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이런 이 제약된 이런 우리의 그 참 기질들과 참 오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 불신앙의 이 풍습들 이런 것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세상 살아가면서 심지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예배 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도 좋은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종교 생활에 또 묶여가지고 배고집스럽고 아주 이 자기중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풍습 구원받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오게 되는 이런 두 가지 풍습을 주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참 너희 지방과 가문과 참 성장하면서 붙었던 많은 불신앙에 수많은 이 불신자 상태에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여기에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뜻들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습과 여러 가지 부분을 따르지 않는. 그렇다면 지난 구원이 받기 이전에 이런 불신자 상태를 멀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영향에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아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건가? 이 사실을 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이런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읽어가는 중에 한 예를 들었는데, 열차를 타거나 이러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세 사람 모이면 마작을 한다죠. 마작. 이렇게 뭐 좋게는 심심풀이고 조금 심하면 이렇게 노름을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하는데, 세 명이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 조가 맞아야 되니까 네 명이 해야 그게 재미가 있다네요. 하는데 그 세 명이 이렇게 앉아서 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한 사람 필요하니까 같이 이거 카드 놀이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니까 제가 손을 안 가져왔다고 이래 말하더래요. 아니, 손이 멀쩡한데 손을 안 가져오다니 당신이 무슨 말 하냐고. 이러니까 예, 저희 사람은 죽어서 제가 그런 거 하는 손이 없습니다. 그런 카드 놀이하고 그 잘못된 하는 거 거기에 쓸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손을 내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어제 읽고 마음이 한참 동안 멍했어요. 그래,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괜찮고 다 되지만, 그래, 똑같은 손인데 이런저런 일에 그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 이 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손이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뭐 적당하게 말하자면 불신자 때 해왔던 우리의 습관들, 구원받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님 나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강도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는 짓을 했다면, 정말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면 칼이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식도로 사용되는 도구로 바뀌게 되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참 삶이고 우리의 시간인데, 주님 오늘 하루도 불신자 때 살아갔던 그런 모습,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 속에 날아가는, 그래서 본성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주님 내가 가문과 개인적으로 자라면 오는 이 불신자 때에 참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미혹과 이런 부분에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은혜 속에 인도받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